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초를 막론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면 가장 존귀하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저 교회 나가서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되면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11조 생활 철저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경건하게 산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한번 태어남으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시민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거듭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는가 하니,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탈락하는 사람이 없이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100% 몽땅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 맞이하고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함께 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제 이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항상 기도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이 나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다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줄 압니까?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사진 찍어서 좀 보여드릴까요? 주여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아무나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주여 소리가 아무나 나오는 줄 압니까?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것 자체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라고 할 때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도 우리 주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또 8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예수님은 이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빛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노예가 자기 주인을 향해서 주여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사박을 퇴박을 주장하시는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 주님이 주셔서 받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장차 이제 오실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구약 성경의 이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를 속량함 받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복받게 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입니다마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한마디 하면 벌떡 일어났어요. 마치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금방 생긴 것처럼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것.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 할 때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어. 이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하니까 그 순간에 잔잔해졌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에 병이 순간적으로 다 없어졌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호련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그들이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이 거듭난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번째로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거듭난 성도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거듭난 사람에게만 진정한 회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이지만은 회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회개는 뭔지 압니까? 사신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짓인 줄 알고 다 어리석은 죄악인 줄 알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 중에 가장 중요한 회개입니다. 아멘. 탕자가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자기가 죄 가운데 살던 걸 깨닫고 사신우상 섬기는 게 다 어리석은 줄 깨닫고 나는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신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또 32절에 보면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돌아오는 사람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변화가 없습니까? 그 사람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성품의 변화가 있어요. 심령의 변화가 있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이 언어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행악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막 비방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빈정대고 그런 못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말하는 게 전혀 다르죠. 이르되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강도가 진실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그의 말로 나타났어요. 그의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이와 같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가 하니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믿음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성전이 크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 물은 회개를 가리키는 것. 그래서 물 세례를 받는 걸 가리켜서 회개 세례라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만 해주시지 않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회개가 있고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모범적인 성도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야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영로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난 자로서 남은 생애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